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6장 10절로 1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10절로 18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 오늘 봉독한 이 말씀, 하나님의 전심갑주, 투구부터 발끝까지 평안의 복음까지 온몸을 무장하고 싸우는, 전투하는 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왜 하필이면은 에베소서에 있겠습니까? 왜 갈라디아에 있어서 나오지 않고 또 아니면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나오지 않고 왜 에베소서에 나오겠습니까? 기억을 단단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주일에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자, 혹은 복음의 감격으로 행하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고, 요즘 새벽 기도에 하나님 나라 그 큐티를 보면은 사도행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였는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는가를 생각하고, 왜 이것을 철로 역정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새 아가씨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것과 또 아름다운 궁전, The Palace Beautiful이라고 하는, Beautiful Palace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의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냥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초반인데 우리 동석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초반인데 졸면 어떡해? 좀 중반쯤 가다가 졸면은 또 이해를 하고 이럴지를 몰라도 말이야. 마음이에요, 그건. 마음. 알겠죠, 그죠? 마음이에요. 마음 딱 하시고. 자, 지금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그 궁전이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개혁적인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혹은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장되어진다고요? 용사로서 무장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속하여 있고, 그죠? 교회는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당은 오고 가도 교회는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으면 교회에 속하여 있고, 속하여서 당장 천국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당장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천국에 있지 않은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천국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 있는데,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spiritual war,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야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의 끝자락점 되면은 철로역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딜렉터블 마운틴즈라고 하는 기쁨의 산들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여기는 죽음을 앞둔 그 시점은 또 뷸라라고 하는 곳에 또 여행이 또 남아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그 경지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조이라 하지 않고 거기서는 딜렉터블이라는, 기쁨 가운데서도 조이하다고 하는, 조이풀한 것을 딜렉터블이라고 말합니다. 그 딜렉터블 마운틴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무장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바로 이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인 거 믿습니까? 에이, 목사님 천국 제일 가면 교회당이 뭐 학고방 같고 뭐 좀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궁이에요. 천성의 그 궁이, 하늘에 있는 그 궁이 일종의 그림자를 갖고 있다면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상의 하나님의 궁전,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궁이 교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가기 위하여서 그 그림을 첫 번째 제로로 시작되는 바로 이것을 보면은요, 바로 이 순례자가 어디를 봅니까? 아직도 사실은 이제 죄의 짐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사실은 그죠? 앞부분에서 그런 것 어제 지난 주일에 다 설명 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가 딱 바라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팰리스 뷰티풀이라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자가 딱 지켜 있어가지고 못 가게 이런 으르렁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 저 앞부분에 문 입구에 있는 사람이 주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자들은 양쪽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만 딱 오면은,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만 딱 오면은 바로 이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노라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사자들 그 사이로 쫙 갑니다. 이 사자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 그래요. 정확하게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죠? 동석이가 잘 배웁니다. 특별히 동석이 아버지도 청교도 우리 개혁신앙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들 녀석이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헌무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이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국가와 국가교회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단합하고, 또 국가의 힘을 빌려갖고 종교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현대 역사가 지금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역사가 좀 하나가 되어지며 통일되어져 가고 기독교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한 형태가 바로 국가 종교입니다. 여기서 참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단합하고, 그러면서 지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느냐 하면은, 이런 유혹, 이런 협박, 이런 핍박들을 뚫고 어디로 가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떤 교회다? 청교도의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고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앞에 서 있는 문지기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경계라고 했죠. 경계, 그죠? 그리고 경계가 또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레이슬리스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만나는, 이제 허락을 받고, 문지기를 허락을 받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맨 처음 만나는 아닌데, 경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신중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신중, 디스크리시언이라고 하는 거. 신중이라는 자매고, 뒤에 나오는 이 네 명의 그 자매들이 신중이, 그리고 분별이, 프루던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파이어티, 경건이라고 하고, 다음에 체리티, 자애라고 하고, 뒤에 그 안에 크리스티애나하고 그 자녀들하고 가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신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러면서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름들은 아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성도를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 남자라 하더라도 다 여인이에요. 오직 남자 한 분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시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신부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만 돼요? 신중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되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특성도 가져야 되고, 또 여기 있는 그 경건이라는 특성도 가져야 되고, 자애라고 하는 특성,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져야만 하지. 가령이 들면은 포악이라든지 거칠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만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 집에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당 올 때마다 그런 거 다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안에 참 그리스도인다운 성품들을 가지고, 그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 아름다운 궁전이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제는 지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한 투구와 갑옷들을 입고는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 집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죠?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용사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바로 그런 삶 가운데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 안에서 지금 그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아가씨들하고 그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교제다, 그냥 막연한 교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교회라 하더라도 그냥 교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철로역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존 번연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교회이고 어떤 배움들을 배워서 용사로서 무장시키는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면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게 되어지면은 이 세 명의 아가씨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교제들을 하는 가운데에 맨 처음 대화를 깊이 나누는 아가씨가 누구냐면은 경건이라는 아가씨입니다. 경건이라는 아가씨, 파이어티라고 하는 아가씨. 이 경건이라는 아가씨하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소설을 그냥 어린아이처럼만 읽는 겁니다. 왜 경건이라는 아가씨하고 처음 대화를 할까? 말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가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제가 물론 경건해야 된다고 해서 뭐 가령에는 축구도 못 하고 아니면 뭐 티도 같이 못 마시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핵심, 그 중심이 무엇이 중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참된 믿음, 그리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표현되어지고, 그런 대화와 그런 주제와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아가씨와 더불어서 나누는 대화가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아가씨와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다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추측하시면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를 대략이라도 말씀드렸죠?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래 망하게 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뭔가 참된 구원의 도리가 어떠한지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가다가 어디에 빠져요? tum포덩하고 낙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그러다가 에란 모르겠다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좁은 문 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좁은 문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죠? 그 좁은 문 앞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며, 거기에서 또 해석자의 집을 거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인상적이더라,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경건 아가씨하고들 이래 하면서 자기가 받은 참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간증.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간증이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만나서 주식이 얼만큼, 이번에 메르스 너무 죽겠더라, 왜 이래 치느냐,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그런 마음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시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초점하면서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로에서 각각 다른 여러 형편에서 자라고 다른 경험들을 많이 했겠지만 핵심적인 뭐예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특별히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로역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는 게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형식이라는 사람,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어왔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공고의 산 밑에 있는 골짜기 밑으로 다 위험의 길로 빠져서 다 죽음 당하게 되고 이러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체험이 그리고 그 간증이 고백되어지고 그 대화의 중심이 되어지고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전제되고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이라는 아가씨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간증, 제대로 된 간증이 뭐냐 이것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도 안 하고 그런 대화들 안 하고 지내고 이러면은 이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관계와 교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윤준수님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이야기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준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좀 지났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서 어떻게 신학하게 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있는 이 친구들하고도 다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좀 나누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4학년 신학과 4학년 강의를 하는데 맨 처음 들어가면은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서 이 질문부터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처음 질문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만나니까 너무 재밌더라, 유머 잘하더라, 뭐 어쨌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예수 만났는지, 너 어떻게 예수 만났니? 이러면서 우리 서로 좀 돕자, 서로 기대주자. 이러는 것이 어디예요? 성경적인 교회의 성도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 꼭 그런 만남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평생을 친구 우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만 되는 게 아니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그런 교제까지 다 나눠지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들 하게 되어지는데요. 간증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성경적인 교회, 개혁적인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의 그 성도의 삶을 보면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간증한 것들도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간증하고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소위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 간증들을 비교해 보면은 간증의 특징이 다릅니다. 간증의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 그 간증들 대부분 보면은 라디오에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뭐 어떤 사람들 되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 간증에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막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다가 막 암이 덜컥 걸렸는데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쫙 났더라. 그래 나는 그때 막 하나님 만났다. 아니면 어쩌지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고 어찌 하다가 뭐 정말 재미도 없고 뭐 또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빵 사고가 나가지고 뒤집히고 몇 바퀴를 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더라. 와,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되게 이런 기적적인 어떤 이런 간증이에요. 근데 옛날 청교도들의 간증 그리고 100년 전에 그 간증들은 그런 간증 아니었어요. 뭐 어떤 건 줄 알았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갖고 간증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는데 난 실감이 별로 안 나는데 진짜 내가 죄인인 건 맞은 거야? 그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이걸 알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가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참 또 어떤 가르침을 어떤 뭐 이리저리 읽으니까 뭐 이론적으로 어쨌더라 신학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초한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죄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나로서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게 바로 이걸 위하여였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냥 로마인에 의해서 아니면 유대인에 의해서 대제사장들 못된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지은 죄는 바로 나의 죄였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이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체험의 과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것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대화들을 하게 될 때에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대화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도의 교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뭡니까? 바로 신중이라고 하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해. 경건 아가씨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경건이라는 아가씨와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다가 제대로 된 간증이 되어야 한다. 그 간증이 어떤 간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아가씨가 툭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분별이라는 아가씨. 분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지만은 분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별을 몇 가지로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 옛날 생각 안 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옛날 생각 안 나요? 안 날 리가 있나요? 생각나죠. 그럴 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런 옛날 생각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어떤 그 즐거웠던 거 아니면은 정말 재밌고 어떤 일이 했던 이런 것들이 뭐 떠오르기도 하고 그거 계속 교회 다녀야 되니 꼭 그거 뭐 영환이 그거 신학하려고 했는데 신학 계속 그거 해야 되나? 뭐 어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막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화들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옛날 것 매력적이고 어떤 것들이 있어도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청산할 수가 없어. 바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그 재짐이 딱 벗겨질 때에 새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준 것이 있다고 했죠. 그죠? 머리에다가 표를 딱 새겨주고 또 겉옷을 딱 이렇게 새로 갈아입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루마기를 딱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입혀져 있는 옷을 보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 이것밖에는 내가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회상을 하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인 성경책 두루마기는 성경책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계속해서 보면서 옛날에 주어져 있는 그 유혹들 이것들이 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것들을 내가 이겨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간증이 되어질 때에 참된 간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시온산 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들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천국 가려고 하죠? 이게 그 간증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천국을 뭐 하려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 가죠? 모슬렘들에게 물어보면 거기 가면요 남자에게 이야 멋지게 볼름볼름한 그런 아가씨들이 막 나한테 막 여정으로 쫙 주어져 이 코란에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나 인간의 쾌락의 그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나는 막 가고 싶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IS 전사가 돼가지고 난 죽는다. 그래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그런 어떤 그 극락의 세계를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려고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동기만 있다면은 천국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것이죠. 어린이들 교육을 할 때 잘못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교육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길바닥에도 다 황금으로 깔려 있고요. 또 그리고 막 쫙 뭐 보석집으로 막 쫙 돼 있어가지고요. 뭐 자기 집에 지금 뭐 아파트들 아주 좁은 데 살고 아니면 학고방에 살고 이러면 이야 나 그런 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욕망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는 말로는 포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게 처리가 안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분별이라고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처리가 되어질 때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랑, 순수한 바로 이런 사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없으면 내 혼자서는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을 간증 가운데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빨리 가야만 하는, 이런 나의 못되고 어리석고 참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참으로 못난 나의 그 모습들을 좀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을 이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들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 제자들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요청들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난 간증문 딱 쓰도록 해가지고 간증문 하나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걸 이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한번 부탁을 했는데요,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런 걸 다 묻냐? 내가 뭐 제법 내놓으라 하는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이런 걸 물어. 이 간증은요, 여러분들이 전력증을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한 번만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여러 번을 반복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된 교제, 순례자의 친구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 이런 교제가 없으면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 잘 많이 안 보내요. 왜냐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것 같다 생각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올바른 길을 살아오도록 복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스토리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시킬까? 우리 영환이한테 시킬까? 동생한테 시킬까?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싹 하나 받아갖고 내한테 다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좀 한번 서로 한번 해보세요. 좋은 친구들 되기 위한 너무나 좋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간증이 되느냐 이 말씀 드렸는데 이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지금 그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자해 아가씨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 자해, 체리티,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이 아가씨와 더불어 나오는 대화의 주제는 바로 가정의 관계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매력이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천로역정을 제대로 읽지 않고 비상적으로만 따라 읽는 사람들은, 야, 천로역정 봐, 가정을 버리고 세상에 버리고 저기 혼자서 좀 잘 살겠다고 구원받다고 좀 떠났지 않냐,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어떤 그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도 없는 그런 매장한 이런 어떤 종교감 청교도니 아니면은 천로역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정말 이 천로역정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성경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이 청교도들이 이 순례 얘기를 가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해라고 하는 아가씨가 묻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자녀들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다고 하니까 그 자녀들하고 그 아내하고는 왜 같이 떠나질 않았어요? 같이 오려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떠나질 않으려고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면서 내 홀로 떠났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점검을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다가 사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아셔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천로역정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 홀로 떠나는 하늘나라 가는 바로 그 길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2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것은 바로 2부까지 잘 번역해 놓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 천로역정이라 해놔놓고 1부만 딱 해놔놓고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서점에 나오는 책들이 그렇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한꺼번에 다 있는데, 그 2부를 보면은 바로 아내가 천로역정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하고 함께 떠나게 되죠. 또 이웃에 있는 아가씨 한 명 데리고 떠나게 되죠. 이런 어떤 스토리가 되어져서 결코 이 천로역정의 내용이나 존 버닌이나 청교도들,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부에서
계속되는 그 장면에서는 이 자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의 그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한 것, 주님에게 인도하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끝나지만은 그 뒤에 그렇게 스토리가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셔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비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들의 사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함께 알고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염려하는 바로 그런 교제가 참된 성도, 참된 개혁교회의 성도들 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뒤에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는 바로 성찬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성찬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하게 되는데 매주일 하면은 그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좀 희석되어지고 약화될까 싶어서 그게 굉장히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 성찬을 통한 교제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이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없으면은 예배가 사실 본질적으로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것을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진하디 진한 교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깊은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참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피와 살을 성찬을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형제들끼리도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자 하는 정도의 그 사랑이 아니고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주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피를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식사를 통하여 성도들끼리 이 성도를 통하여 이 교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하여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가 이 자매들과 교제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죠. 평화의 방해라는 곳에서 너무너무 정말 편안한 잠을 잡니다. 평화. 이런 성도의 삶이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날 일어나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하게 되는데 이 집 안에 있는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주인에 대한 족보도 이야기하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주인을 위하여서 일한 여러 사역자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그리고 그 인류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모세를 다윗을 선지자들 여러 사무엘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다 공부하는 거죠. 즉 성경적인 교회, 원개혁신앙적인 그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면은 무장이 되질 않습니다. 올바른 진리로 인하여 무장되질 않는 거죠. 세상의 지식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혹은 또 그런 것들을 계명화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바로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성경과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공부하는 바로 그런 곳들이 바로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주인공 크리스찬이 구경하게 되는 또 다른 것들이 뭐냐면은 무기고에 가가지고 다양한 무기들을 구경을 합니다. 가령에 들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맷돌 탁 놔두는 거 그것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 큰 빼놓는 거 기념관으로 이해해놓고 아니면은 이 사사가 낙이 탁뼈를 가지고 막 죽였다고 하는 바 어떤 이런 뼈들 이런 것들 하며 뭐 항아리들 하면 횃불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전투 장면에서 난 무기들을 다 이렇게 구경들을 합니다.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앞으로 이 아름다운 국면을 떠나게 되어 살아가게 되는 삶은 영적인 전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투도 있었구나, 저런 전투도 있구나, 이런 전투에 어떻게 지금 이 무기들이 활용됐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뒤에 또 한밤을 자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지붕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어디를 다 보여주겠어요? 저 뒤에 그죠? 어디를 보여줍니까? 다 뒤에 있는 산들이 뭐냐면은 연락의 산들입니다. 기쁨의 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곳을 향해서 가게 되고 저곳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로를 우리가 이번 테스트 터음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 위에 연락의 산에서 그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제 시온성이 딱 보이게 되죠. 아직은 시온성까지 보이지 않지만은 연락의 산까지 딱 가가지고 좀 그게 일어나는 그 일들인데, 연락의 산을 미리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락의 산은 바로 크리스찬이 완숙한 단계에서 이 지상에도 임한 어떤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니라, 이 연락이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로 이 땅을 미리 보여주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이상이 뭐냐?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크리스찬 삶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연락의 산에 올라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기쁨이 있어도 엉터리 기쁨도 있다는 거, 그 뒤에 이제 하나 해줍니다. 철저하게 지금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이 철로 역정의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상실되어 버렸죠.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크리스찬 교회가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이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만 유혹이 있어도 그냥 넘어지게 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조그만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좀 나태해지고 핑계거리 되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냐, 메르스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다, 참.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오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핑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 핑계, 그런 거, 그거 다 핑계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않아야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막 교회 안 나갈 그 이유들 가지고. 그래, 사실은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쪽지가 동안에 목사님,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인데 남편이 요즘 메르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당분간 안 나가면 안 되냐라고 한대요. 내가 답을 그랬습니다. 메르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가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딱 보냈더니 자기가 알아갖고 답 쫙 정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게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제대로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를 통해서 뭘 경험해요?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란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면서 맨날 이런 유혹에 저런 핍박에 맨날 지니까 기도할 때 맨날 와가지고 감사보다도, 기쁨의 어떤 보고들보다도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죄인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 펑펑 흘려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죄송합니다야.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싸워야 할 그 싸움 앞에 내가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나 용력을 내서 내가 쌓아야 되겠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고 훈련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 물렁물렁한 현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본받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오늘도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 무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쁨의 산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크리스찬의 비전이 있는 거구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연락의 이 수준이 있구나. 이것을 소망하게 되질 때에 매일같이 싸움이고, 이것을 이루지 못한 내 신의 모습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기도 중에 이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기도 자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산을 보여주고 난 뒤에 아가씨들이 크리스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쫙 이렇게 입혀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옷들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옷들로 무장되셨습니까? 와,
나중에 우리 좀 미정이 자면은 아이고 나는 아가씨인데 할지 모르지만 2부에 가면은 바로 이 아가씨들이 어떻게 무장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보여져 2부에 다 나타납니다. 이 총각 아니면 아저씨는 저렇게 탁 남자처럼 되지만은 또 이렇게 아줌마들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무장되는가 하는 2부에서 보여지는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 갑옷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들 미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이 개혁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에 무장되어지는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깨달음 가운데에서 든든하고 또 용사로서 거듭나게 되는가, 새로워지는가, 무장되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르침들로 무장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야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애나가 뒤에 이제 출발하게 돼요. 이 아름다운 국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도착하게 된 뒤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해가지고 지금 그 주인공 크리스찬은 한 3일 정도밖에 이 아름다운 집에 머물지 아니하지만은 지금 이 아내하고 그 자녀들은 한 달을 머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연조에 차이가 있다, 훈련받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가 누구라고요? 맨 처음에 경계라고 했죠. 경계, 그죠? 경계. 그리고 경계.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나가니까 문지기 거치고 나서 문 앞에 누가 있었죠?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는 신중이 나가지 않고 누가 나냐면 겸손이라 아가씨가 나갑니다. 여러 아가씨가 이것들이 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아가씨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의 성품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아직도 겸손을 배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더 머물러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교육받으면 딱 되지만은 용사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달이고 아니면 한 달이고 한 두 달이고 여러 달을 지금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가능한 대로 오늘 교육받고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진짜 나는 용사야. 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면서 싸워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용사들이야. 이런 확신들을 가지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런 관심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들 가지지 말고 조금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싸울 싸움 나는 싸울 겁니다. 나는 승리할 겁니다. 이런 거 빨리 확신하게 되는 거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며칠 만에 다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딱 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여기 있는 크리스티나하고 그 자녀들은 한 달을 머물게 되는데 3명의 아가씨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잠자리에 들게 되고 한 달 지내는 가운데 여러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들 가운데에 제일 특별한 게 뭐냐면은 새 아시아들하고 나눈 대화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건 뭐냐면은 어떤 대화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미리 한번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죠? 제일 중요한 건요. 예? 아까 이야기는 간증했죠. 아까는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2부에서는 간증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어린아이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하고 사무엘하고 야고보하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하느냐면은 아이들을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배운 대로 대답을 탁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배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지? 왜 예수님께서는 왜 오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건? 교리문답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뭐가 있다고 해요? 교리문답,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하는 것이고 교리문답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이렇게 양육해 가는 바로 이런 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해야만 하고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야 하는 바로 이것들 위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만 있는 게 아니고 라저 카테키즘, 대교리문답만 있는 게 아니고 스몰러 카테키즘이 있는 겁니다. 소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하면서 소기름 문답 조금씩 배워가고 또 좀 응답을 좀 이렇게 문답을 좀 하고는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난 아직 어린아이 이제 단계 끝났지만 나 가르칠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은 스스로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런 데를 찾고 그런 데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용사로서 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부에서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매듭을 해야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이들은 이 투구하고 갑옷 이거 입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어떤 이 교리문답을 마칠 때쯤 어간쯤 되어질 때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자기들을 해석자의 집에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까지 안내해 주었다가 되돌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Great Heart라고 하는 담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담대. 요거 맞습니까? 담대라고 하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담대라는 사람이 지금 아이들 데리고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 앞에는 아마 저 뒤에 봅니까 사자가 나오는 뒤로 돌려가지고 사자가 나오고 사자 뒤에 거인 하나가 나오죠, 그죠? 이 그레이트 하트 담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티아나하고 아이들을 안내해가지고 자 우리 아름다운 궁전에까지 안내하고 돌아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떠날 때쯤 되어질 때에 담대 씨를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해석자의 집에 주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안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안내를 하면서 마지막 저기 이 죽음의 강까지 다 이들을 안내해주는 장면들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좀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담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뭡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어떤 비유되어져 있는 이 투구, 갑옷 이것들을 입는 이 남편, 이 크리스찬과는 다르게 그냥 담대라고 하는 사람 이 자체가 와가지고 안내해 주어서 그 앞으로 만나게 되는 거인들, 살신이라는 거인들, 그리고 또 철퇴라고 하는 거인들 대신해서 다 싸워주고 이렇게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입성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억해야 할 결론이 뭐냐면은 성경적인 교회에서 교육을 통하여서 성도가 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갑옷으로 무장되어야 남은 순례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어떤 유행의 영적 싸움에서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행의 어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철로역정의 디스토리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겸손의 골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왜 이 크리스찬은 이 아볼로니아라는 귀신을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이 귀신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유형의 어떤 싸움들을 하게 되는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그리고 나서 순례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뒤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전투와 싸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느냐, 최소한 담대씨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오늘도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싸움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무장들이 잘 되는지 감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참 이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 담대하게 무장되는 우리들 되게 하시어 승리하는 우리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교회가 성경적 개혁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진실하고 참된 성도의 교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메르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마가 이 나라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 성경학교 수련회 대마도 방문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새가족 또 전도하는 문제들,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 신학과 학생들 당신들 전도하는 것 정해놨으면은 말씀했으면 우리 개척교회를 위해서 중앙고등학교 여기 있는 학생들 전도할 수 있는 뭔가 계획 좀 가질 수 없느냐 내가 부탁을 한번 했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역정의 앞으로의 강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